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목마름에서 흐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배낭 하나 메고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에 이스라엘의 키부츠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집트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보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때 저희들끼리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적지까지 다 둘러보는데 얼마나 싼 금액으로 다녀오느냐가 서로 경쟁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보러 가는 그 광야길을 갈 때에 여기저기 찾으면서 가장 싼 교통편을 찾았습니다.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택시를 찾았고 택시를 타고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광야 한중간 사막 한가운데서 택시가 멈춰버렸습니다. 엔진 과열이었죠. 그 택시기사는 저희를 잠깐 밖에 기다리라고 해놓고 자기는 택시 밑에 차 밑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만지면서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그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뙤약볕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는 저희들의 모습 속에 짜증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돈 날리고 지나가는 차들 히치하이킹 하면서 결국은 지나가던 다른 관광객들이 타고 있는 버스를 얻어 타고 목적지까지 가게 됐던 거죠. 근데 버스를 탔더니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천국이 없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다 도착해서 이제 피라미드도 보고 스핑크스도 보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목적지에 도착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광야길도 똑같고 사막길도 똑같고 모든 환경이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다 똑같았는데 내가 타고 있는 차만 달랐던 거예요. 다 썩은 똥차를 타고 가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생도 하고 에어컨도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 뙤약볕에서 1시간 넘게 고생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 똑같은 길인데 에어컨 빵빵 나오는 버스를 타고 가니 편했죠, 시원했죠, 목적지까지 빠르게 갔죠. 돈은 조금 들었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타고 있느냐가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됐던 겁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내가 무엇을 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목적지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을 보게 됐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령이라고 하는 생수의 강에 들어오라고. 성령이라고 하는 생수의 강에 들어와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성령의 배를 타고 가자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환경은 여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더위가 있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런 속에서 그리고 무엇을 타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의 강, 결국 성령이라고 하는 생수의 강의 배를 타고 주님과 함께 목적지까지 가자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월 첫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볼 때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목마름은 상황이 아니라 영혼의 결핍이다. 목마름은 상황이 아니라 영혼의 결핍이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 다음에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때가 언제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것은 레위기 23장에서 기록된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죠.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 유월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은 초막절입니다. 각각의 절기마다 의미가 있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것들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그 농경 사회 속에서 수확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그래서 수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었던 거고요. 마지막 절기 하나가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광야에서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를 입었고, 또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는 은혜를 입었고, 또 고기를 주시는 메추라기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고, 또 물이 없다고 갈증 난다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을 때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은혜를 입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넘게 광야 속에서 은혜를 입으며 살아왔어요. 초막절은 그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인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이 그런 은혜를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우기가 여름이 아니라 겨울입니다. 우리는 여름이잖아요. 여름 6월달, 7월달이 장마철인데 이스라엘은 겨울이 장마철이에요. 그런데 겨울에 장마철에 비가 안 오면 그 다음에 농사가 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기에 비가 많이 내려와야 그 비를 저장하고, 저장한 그 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후제를 드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 우기에 물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농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물을 달라고 제사하고 기도하는 그 절기가 초막절이었던 거죠. 결국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면서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이번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물을 달라고 제사를 드리던 절기가 초막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끝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서 기후제와 같은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때 신약시대 넘어오면서 의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의식이 뭐냐,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 밑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성전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이 물을 붓는 것처럼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예식이 신약시대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절 끝날이 이 예식이 있는 날이에요. 제사장이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초막절은 어떤 절기였어요? 광야 시절을 감사하는 절기, 동시에 이 우기에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절기였어요. 물을 달라고 하는 절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예식에 참여하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물 말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온 백성이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비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목마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갈증이 너무너무 나서 힘듭니다,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얘기는 뭐냐, 백성들아 더 이상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지 말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너희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마르냐? 그러면 그 비를 기다리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내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된다. 내가 바로 반석이요,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물을 주고 생수를 주는 근원이 되는 존재다. 그러므로 목마르냐? 그러면 나에게 와라 라고 하는 선언이 오늘의 메시지인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임을 선포하신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이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목마르다고 물을 달라 비를 달라고 요청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도 목마르지 않는 요소들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돈도 있을 것이고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 해마다 반복되는 속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왜 계속 목마른 사람처럼, 목마른 영혼처럼
그렇게 비를 달라 물을 달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걸까? 해마다 주셨는데 그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왜 또 달라 계속 그러고 있었는가 말이죠.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왜 그들이 계속해서 목마른 그 갈증 속에 살고 있는 걸까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요, 또 학업도 합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자녀들도 열심히 키웠어요. 또 저희 공동체 지체를 보면 정말로 자녀들을 잘 키워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하고 또 어디 실습도 보내고 또 센터도 가고 여러 모양 다양한 모습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는 여전히 목마름이 있고 여전히 갈증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그 이유가 뭘까? 집도 있어요. 물론 현관만 우리 거고 나머지는 다 은행 거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갈증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찾아오고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환경들을 넘어서 고난이라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문제도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또 찾아와요. 넘어간 것 같아요. 또 찾아와. 부모의 문제 해결됐어요. 근데 또 가족의 문제 또 찾아와. 가족의 문제 해결된 것 같아. 근데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또 찾아와. 계속해서 찾아오는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결핍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결핍이 뭔가? 결국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전히 똑같은 환경 속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다면 그 문제가 와도 거뜬히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없다면 여전히 찾아오는 환경 속에 또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발버둥 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결핍, 결국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마름은 경제력이나 관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마름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게 목마름인 거예요. 목마름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것이 광야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없는 상태, 그게 바로 목마름이고 그게 광야요. 그 상태가 되면 우리는 여전히 갈증을 느끼면서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렇게 해마다 비를 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환경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존재하느냐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집트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다 썩은 똥차를 타고 갈 때는 너무 큰 고통이었으나 에어컨 빵빵 나오는 좋은 차를 타고 갈 때는 달랐던 거예요. 환경은 똑같지만 무엇을 타고 있느냐가 다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상황도 똑같아요. 환경도 똑같아요. 그러나 내 힘으로 살아가면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좋은 차처럼 멋진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결핍의 자리에서 공급의 근원으로. 결핍의 자리에서 공급의 근원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38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어디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여기서 그 배는 어디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배는 재밌는 것이 인간의 가장 깊은 중심에 있는 상징적 표현인데, 이 배를
헬라어 단어로 코일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코일리아. 근데 코일리아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북부, 위장,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었던 모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일리아입니다. 근데 문맥적 의미로 성경적 맥락에서 보면 이 코일리아는 뭘 얘기하고 있냐?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 생명과 감정과 의지가 집약된 자리를 코일리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일리아라는 단어 안에는 신학적인 역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성경 한 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배, 코일리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요? 배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그들이 따르고 있는 신, 그들이 만들고 있는 우상은 뭐냐? 배, 코일리아라는 겁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신, 그들이 생각하는 우상은 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배, 여러분 배 한번 만져보실까요? 여러분 배, 여러분이 만지고 있는 배, 이게 코일리아인데, 여러분 인간은 평생 자신의 배를 채우며 살아가요. 배를 채우며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채우신 분이 있고 안 채운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채웠어요. 김치 참치 덮밥으로. 근데요, 이 배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게, 채웠어요. 그러면 채운 게 계속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점심때 되면 또 배고파요. 그럼 점심에 컵라면과 김밥으로 또 채우겠죠? 또 요즘에는 뭐 요리도 많이 해 먹던데 뭔가 또 채울 거예요. 그러면 채워져야 되는데 저녁쯤 되면 또 배고파요. 또 채워야 됩니다. 밤을 새워요. 그리고 내일 아침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채워야 돼요. 점심 되면 또 채워. 계속 채워갑니다. 그래서 이 배는 코일리아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의 욕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감정과 생명과 의지와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배, 이 욕망, 이것이 바로 코일리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배는 채워도 마르지 않는 블랙홀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목마름의 근원은 바로 이 배, 코일리아에 있다는 거죠. 왜?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배, 그 코일리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배, 코일리아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이제는 목마르지 않는,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혁명이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의 자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서 이제는 또 다른 이들을 적시고 나눠주는 공급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핍의 자리에서 무엇으로? 공급의 근원으로.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고 하는데 39절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을까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결국 그 배에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코일리아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이제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이제는 그 코일리아에서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코일리아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목이 마를 수가 없죠. 내가 채우니까 목마른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부어지면 이제는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령은 밖에서 붓는 물이 아니에요. 밖에서 붓는 물, 그 코일리아의 밖에서 붓는 물이 아니라 안에서 터지는 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터지는 강이 되어 이제는 넘쳐 흘러가는 공급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 결국 내 안에 있는 중심, 인격의 뿌리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의 코일리아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제자들이 풍랑을 타고 갈 때에
결국 풍랑이 일었으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풍랑 속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였으나 그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목적지까지 그대로 갔던 부분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는요, 풍랑을 잠재우는 것이 복음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원리는 풍랑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복음의 원리요. 오늘 풍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그 힘으로 풍랑을 압도하는 것이 복음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풍랑이 잠재워지기를 늘 기도하죠. 풍랑이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내 앞에 있는 풍랑이 없어지기를 늘 기도합니다. 필요합니다. 풍랑이 없어야 합니다.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풍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뛰어넘고 풍랑을 압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모든 풍랑들도 넘쳐나고 그 속에서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나눴던 중국의 성령 사역자였던 워치만 리의 일화와 매치됩니다. 중국의 성령 사역자는 워치만 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많은 성령 사역들을 해왔어요. 그러나 워치만 리에게도 여러 고난들이 따라왔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따라왔어요. 그를 괴롭혔던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래프팅을 할 때 물가 사이로 지나가고 바위가 있으면 또 넘어가고 돌고 해가지고 목적지까지 내려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래프팅을 할 때 물 수위가 많이 올라가면 바위가 있건 없건 간에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장면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삶에 있는 바위와 같은 것, 지나가면 또 오고 계속해서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워치만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앞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내 앞에 있는 바위들을 좀 치워주십시오. 하나 지나면 또 오고 왜 이렇게 고통이 계속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워치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앞에 있는 돌들을 치워주랴? 아니면 수위가 올라가서 돌이 있건 없건 바위가 있건 없건 문제가 있건 없건 그냥 지나가게 해주랴. 결국 하나님의 성령으로 수위가 올라가면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멋지게 통과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워치만이가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 사역자로 더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워치만리처럼 늘 기도합니다. 돌을 치워달라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치워달라고 늘 기도하죠.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돌들이 사라져야 평안을 누리게 될 것 같거든요. 조금 전에 일부 예배 때 우리 한나 집사님, 윤철 집사님이 함께 예배 드리고 이제 갔어요. 함께 일부 예배 때도 함께 나눴습니다. 한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버지에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큰 사고였어요. 아직도 병원에 계시는 상황. 이제 얼굴도 좋아지고 재활치료도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아직 병원에 계시는 상황입니다. 빨리 회복되고 사고 처리도 다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게다가 어머니가 또 큰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준이가 독감, 또 학원, 계약,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겨날 때 참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편함없이 큐티하고 묵상하고 편함없이 이 자리에 서서 건반으로 섬기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 속에 있는 동력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거죠.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건 없건 아프건 그렇지 않건 바쁘게 움직이지만 변함없이 내 자리에서 섬기는 그 에너지의 동력, 그 동력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저는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 속에 있기에 넘어갈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어요.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는데 추천드립니다. 혹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그릇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에 상처를 받는 이유는 말그릇이 종재기 같기 때문에 그렇다. 그릇이 너무 작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툭 치면 물이 쏟아지고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그릇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크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 말해도 툭, 저 말해도 툭, 그냥 그렇게 영향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내 그릇이, 양심의 그릇이, 생각의 그릇이, 가치관의 그릇이, 내 말 그릇이 조그만 이런 종재기 같으면 자꾸 상처받고 아프다는 거예요. 은혜의 그릇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은혜의 그릇이 요만한 종재기 같으면 그것이 조금 지나면 고갈돼 가지고 계속해서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의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 공동체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애지간해서는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심한 가뭄이 와도 은혜의 강물은 계속해서 흘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강물이 채워지는 근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지 말라. 하늘로부터 물이 채워지기를 기다리지 말라. 목마르냐? 그러면 나에게 와라. 내가 생수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경 치워달라고 필요합니다. 환경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필요해요. 기도합시다. 이번 미스바기 때 기도합시다. 그러나 그 환경의 문제, 돌을 치워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내 영혼의 결핍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내 코일리아라고 하는 내 생수의 근원인 내 배를 내 힘으로 채우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우고 있느냐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고 이번 한 주간이 되고 이번 3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평생 돌을 치워달라고 원망하며 광야에 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의 생수를 채워 성령의 파도를 타고 살아가는 생명이 될 것이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코일리아, 내 영혼의 욕망과 같은 배를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월달 미스바 기도의 주제는 성령의 파도를 타라입니다. 성령의 파도를 타라. 그래서 3월 한 달 미스바 기도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이것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현재의 상황보다 영혼의 상태에 집중하자. 현재의 상황, 내 상황이 어떠하냐 보다 내 영혼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증을 느끼고 있느냐 아니면 채워져 있느냐, 영혼의 상태에 집중하는 3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수위, 은혜의 수위를 높여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수위가 올라가면 마르지 않아요. 내 안에 코일리아에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환경이 어려워도 목마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채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흘러버리는 통로가 될 겁니다. 수위가 낮으면 자꾸 걸리는 게 너무 많아. 그러나 수위를 높이면 걸리는 것 없이 일사통과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이번 3월 미스바 기도 때 그렇게 기도하고요. 마지막 3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넘어 세상에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세민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한 번 더 부흥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넘어 세상을 회복시키고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미스바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한